의리를 지킨다, 그것도 비슷한 의미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충성하고 의리를 지키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충성한다는 걸 하나님께 사용하면 신실하다, 그런 또 단어를 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faithful,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충성스럽다는 말에 대해서 가장 쉽게 떠오르는 예가 배우자에 대한 충성, 배우자에 대해서 신실한 것, 이게 가장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데, 요즘도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하죠. 어제도 결혼식 할 때 아름답게 서약을 했는데, 보통 결혼식 할 때 서약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서약을 많이 하는데, 상대방을 배우자로 맞이하여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죽음이 둘을 나눌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무와 본분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상대방에게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서약인데, 그 결혼 서약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분은 글을 썼어요. 이분은 50대 중반에 아내가 갑자기 잘 보이던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내의 눈이 돼서 아내를 돌보고, 지금은 60대 중반, 약 10년 동안 안 보이는 아내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결혼 서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쓴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결혼 서약이 필요할 때는 결혼할 것이지 아닐 것이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사실 무슨 서약이 필요하겠는가. 건강하고 예쁘고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설렐 정도로 좋고 위험 요소도 크지 않아서 굳이 서약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상황이 바뀌면 전혀 다른 상태가 된다. 서로 늙어가고 몸도 약해지고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젊을 때처럼 상대방에게 육감적으로 끌리지도 않을 수 있고, 잠시라도 안 보면 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설레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사랑하겠다는 헌신이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오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갈등이 증폭되고 관계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암과 같은 큰 병이 찾아와서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줘야 할 수도 있다. 어쩌면 바깥 출입도 못하고 상대방을 돌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일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올 때 과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충성을 서약했으니 지켜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은 와이프가 눈이 이제 안 보여서 10년 동안 눈처럼 사니까 아주 힘들었죠. 불편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아내에게 충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더라도 배우자에게 충성하고, 또 자신이 충성을 맹세하고 또 충성하겠다고 다짐한 대상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전혀 충성과는 상관없는 그냥 마음이 금방 표변해버리는 한 무리를 봅니다.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그 사람 속에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 영적으로 직관적으로 보고 바울이 외쳤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기적 아닙니까? 그걸 본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를 보고, 이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온 자들이다. 이들은 신들이다. 이들은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성육신한 자들이다. 그렇게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 앞에 막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은 소와 화관을 가져와서 그 앞에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바울이 겨우 말랐어요.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천지와 천지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분을 예배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제사하는 걸 겨우 말랐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금방 이거는 신들이다라고 막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그 루스드라 옆 마을에서, 옆 지역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무리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바울이 설교할 때도 바울을 상당히 반대했어요. 바울에서 악감을 품고 나중에는 막 돌로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다른 도시까지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단 사상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들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막 충동질했어요. 그러니까 금방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막 제사 드렸던 사람들이 금방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바울이 죽었어요.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바울이 살아난 것이다.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까지 이 사람들은 신이다 그러더니 바로 누구 어떤 사람 말을 탁 듣고 그냥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참 인간의 표변하는 마음이 너무 허무합니다. 인간의 이 쉽게 바뀌는 이 마음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금방 그냥 변화버리는 이 마음. 근데 바울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도 그랬죠. 예수님께 대해서도 죽은 종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주간에 일요일 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5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못 박아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군사적 메시아인데 아주 무력하게 체포당해가지고 그래 있으니까 실망해가지고 아주 그냥 분노해서 금방 마음이 표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죠. 근데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금방 마음이 이렇게 확 바뀌게 한 게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한 거죠. 말을 몇 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만큼 말은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이 말이 인생의 방향을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를 옆에 두는 게 중요한 게, 좋은 친구는 좋은 말을 해줘요. 안 좋은 친구는 어떤 말을 해줄까요? 안 좋은 조언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럼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죠. 그 말은 그만큼 무서운 건데,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지역에 와서 하는 것은 좋은 일밖에 없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게 해주고 또 좋은 말씀 해주고 그랬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 말을 몇 마디 듣고 그냥 금방 그냥 그렇게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좋은 공동체는 말이 좋은 공동체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이 좋은 교회예요. 말. 그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좋은 교회입니다. 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이 안 좋아요. 모이면 그냥 누구 뒷담화하고 이런 교회는 참 안 좋은 교회지. 좋은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좋은 점을 발견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또 우리 희망을 주고 그런 좋은 말들이 오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좋은 말, 좋은 분위기를 전하는 걸 사회학에서 N 바이러스다 그런 말을 씁니다. N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확 퍼지는 거잖아요. N 바이러스. N이 need. 필요한 바이러스. 그런 필요한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들이 필요하다.
어떤 공동체에는 예, 어떤 어떤 단체나 국가가 오랜 세월 침체된 역사 속에 있었는데 어떤 특정 지도자나 어떤 특정 그룹에 의해서 그 구성원들이 용기를 얻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집단을 M바이러스를 지닌 사람, M바이러스를 지닌 집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사람, 희망을 주고 뭔가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을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좋게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럴 때 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우리 해봅시다, 그렇게 자꾸 희망을 전달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M바이러스를 지닌, 그래서 교회를 힘있게 하고 교회를 밝게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M바이러스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자주 하시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도 다른 사람들 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 다 망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저 갈렙 사람들은 우리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에게 희망을 전파했는데, 너무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숫자도 많고 너무 힘이 강해서 그들의 말이 전혀 먹혀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망했죠. 이 무리들은 쉽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완전히 대조적이죠. 바울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바울은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았는데, 여러분 돌멩이를 돌로 때려 죽일 때 조그마한 돌멩이 던질 것 같아요? 짜갈돌 요만한 거? 그런 게 아니라 주먹만한 걸 집어가지고 던집니다. 이만한 거 죽으라고. 얼마나 던졌을까요?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줘도 이미 맞은 게 있기 때문에 몸도 안 좋고 아마 진물도 나고 옷은 온통 피범벅이 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이거 이제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만 전해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또 좀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게 좀 정상적인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제자들이 이렇게 둘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자마자 집에 가서 누워 잔 게 아니고 바로 다음 동네 더베로 가가지고, 더베로 바로 가서 거기서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한번 하룻밤 자고 바로 다음날 더베라는 곳에 가서 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로 전날 그냥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는데도 전혀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끝까지 충성의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바울과 같은 충성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다르죠. 무리의 반응과 바울의 반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마가라는 사람도 처음에 바울 팀과 같이 성경을 왔는데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에 큰 산맥이 있었는데 그 산맥을 너무나 험준하고 또 그곳에 강도도 많고 그래서 겁을 먹고 버가라는 지역에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마가도 충성스럽지 못한 거죠. 힘들다고 그냥 중간에서 충성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충성한 거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렇게 많은 직분과 임무를 맡긴 이유가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스럽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직분을 맡겼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충성스럽다는 이런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헌신하는 거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변함없이 꾸준히 아무 이의 없이 그냥 쭉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교회도 필요하고 가정에도 필요하고 하나님께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힘들수록 충성하고 특별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은 하찮다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서 작은 일은 충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만한 거죠.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사람이란 게 작은 일을 하면서 실력을 점점점 익히는 거거든요. 실력이 늘어나고 작은 일을 하면서 실력이 자꾸 늘면 이제 큰 일이 맡겨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작은 일은 하찮다고 충성하지 않고 큰 일은 무능해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이 맡겨집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회사도 상사가 먼저 어떤 일을 맡겨보고 일을 잘하면 더 큰 일을 맡기죠. 그게 모든 영역에서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아주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 록펠러가 만든 회사죠. 여기 아치볼드라는 그 회사의 말단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말단 직원이지만 회사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 당시 약 100년 전에는 이제 여행할 때 호텔에 가면 숙박부에다가 자기 이름을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호텔에 가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면 꼭 그 옆에다가 스탠더드 오일 한 통에 $4 꼭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적느냐고 회사 동료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는 꼭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작은 일이지만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별거 아니지만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도 그가 캘리포니아,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제 출장을 왔는데 그 한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 잠자리에 들려고 딱 잠자리에 들려고 왔는데 자기가 숙박부에다가 스탠더드 오일 한 통에 $4 그걸 안 적은 게 기억났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갈아입고 저기 로비로 가가지고 숙박부에다가 스탠더드 오일 한 통에 $4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어떤 신사가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신사가 물어봤어요. 왜 그걸 적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알리려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있다가 갑자기 그 회사 회장에게서 특별 초청을 받았습니다. 회장이 록펠러거든요. 록펠러가 본부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록펠러가 바로 그 호텔에서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봤던 바로 그 신사였습니다. 그 록펠러가 하는 말이 당신처럼 회사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원을 옆에 두고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아주 말단 직원인데 그냥 저 지부의 아주 말단 직원인데 그 사람을 본부 직원으로 이렇게 리크루트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회사 대표 사장도 되고 막 그랬어요. 아주 그 회사의 경영 실세가 됐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금 물끄러미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맡은 일이 작은 일이지만 작다고 쭉 작아도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힘들수록 더 충성하고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시다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성품이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아주 성품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성품이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이죠. 이가 이르신다. 예수님을 보고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하고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보고 충성된 증인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증인은 증인인데 충성스럽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진리에 대한 증인. 예수님은 하늘나라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본 게 많습니다. 보고 들은 것 그게 많죠.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아주 충성스럽게 전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계시된 그 진리를 충성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일을 말하느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친히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 이런 걸 전했지만 받는 자가 없었다. 그래도 끝까지 증언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중에 체포돼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을 때 그때 이분은 아주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상황이 불리해요. 어떻게 하면 허물져가서 이 예수를 죽일까?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어떤 말씀하시느냐? 대제사장 앞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이런 말 할 때입니까 지금? 지금 뭐 어떻게 하면 불리한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 긁고 넘어져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보통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증언하는 거죠. 너희가 내가 이런다. 내가 체포되어 있는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된다. 이 권능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니까 이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당장 죽여라.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란 말과 같아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스인데 제가 갖고 있는 헬라 사전 울트바오 3판에 보니까 이 단어를 세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첫 번째 뜻은 법적인 일에 증언하는 자, 둘째는 일반적인 일에 증언하는 자, 세 번째는 목숨을 희생해서 증언하는 자, 즉 순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증인이고 두 번째 뜻은 순교자. 왜냐하면 이 진리를 증언하려고 그러면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진리를 전했는데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뜻이 증인 하나밖에 없었는데 2세기 때 거기다 순교자라는 이름이 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진리를 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건 참이니까
전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충성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충성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너가 이 땅에 지구에 내려와서 인류를 대신해서 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라. 그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그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걸 충성하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못을 빼고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매달렸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별명이 faithful, true,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faithful, 신실하신 분, true, 참되신 분,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죠. 주님은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한번 우리를 책임지기로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분은 의리가 있는 분이죠. 그냥 우리가 조금 못한다고 그냥 우리를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를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좀 미운 짓 했다고 그 사랑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그 사랑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졸았다고 우리를 미워하거나 그 사랑을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아주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란 말이 충성스럽다, faithful, 신실하다, 그런 뜻이죠. 충성스러우셔서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예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 어려움은 절대로 안 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힘들어할 때는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왜? 아주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신실하게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충성. 성령님의 성품이 충성스럽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그 성령님의 충성스러움이 우리 속에 배어들어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충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변함없이 좋으나 싫으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상황이 좋으나 안 좋으나, 유리하나 불리하나, 어려우나 쉬우나 변함없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의 좌우명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그분의 좌우명이에요. 그분의 좌우명이 이렇게 한 좌우명이 쫙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맡은 것이 있다. 곧 책임이 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책임을 맡은 인간으로서 항상 기억할 것은 충성되게 그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성경에는 다음에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충성을 가르쳤다. 첫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둘째, 끝까지 충성하라. 곧 시종이 유일하게 충성하라. 셋째, 어려운 환경일수록 역경일수록 충성하라. 곧 죽도록 충성하라. 아버지께 충성하셨고 우리에게 충성하고 계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과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몸인 교회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신실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니 오 나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오 나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오 나의 주 하나님, 마음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소서.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나를 드리니 산제물로 받아주소서. 제단 위에 아낌없이 나를 드리니 주의 불로 태워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 위에 나를 보내주소서.